오늘은 이제 성경 총론,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성경 총론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인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딱 쓰게 하셨나요? 아니죠.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것을 이제 축자영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사대라고 한 거는 그 말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생활해온 것을 그 준거의 틀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직업군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직업도 다르고 연대도 시대도 다르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의 기별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영생, 어떤 분이신지 예수에 생명.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나의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만나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도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보든 뭐 천연계 가운데서 그 자연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든 무엇을 보든 가족관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어떤 모임을 갖든 그 모든 관계와 또 성경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 사건과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러면은 아플 때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든 것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힘든 것을 함께 이기도록 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해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어떤 사람은 구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아니야. 구약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오늘 아침에 그 정봉옥 아버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그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분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한 더 큰 범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끝내고 손을 다쳤으면 손으로 끝내라. 더 큰 것까지 요구할 거나 더 큰 그 원수를 갚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멸망하지 않고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 우리 요한복음 어려서부터 3장. 이 성경절을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솔직히 아들이 여럿 있다면은 뭐 때로 양자를 이렇게 큰 집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면은 거의 줄까요 안 줄까요? 거의 안 안 주죠. 주지.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뭐 부귀영화로 뭐 양자로 가면은 좀 나는 우리는 먹고 잘 못 사니까 날마다 굶으니까 너라도 가서 좀 배불리 먹고 살아라 하고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일로 주신 거예요? 죽음의 길.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뭐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꽃 속에도 또 바람 불던 뭐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시다. 햇빛이 내렸지도 어떻게요? 그 햇빛 하나님. 속에서도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성경 어떤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큰 뭘 보고 봐야 돼요? 안경을 쓰고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노란색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까만 거 보면은 다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쓰여진 그 문학이죠. 성경은 하나의 문학인데 여기 성경의 구조를 이제 교차대급법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원래 이제 다른 성경책 보면은 그 동물도 다 짝이 있듯이 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도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문학 구조로서 교차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가 있으면
A C가 있네. 다시가 있고 B가 있으면 B 다시가 있고 C가 있으면 C 다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요 교차대국법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경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읽어? 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 보면은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연초가 되면 나 꼭 성경 이번에 일독할 거야 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더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알고 나면은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성경에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 보면은 맨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인데 맨 앞에 창조가 나왔기 때문에 A 다시로서 맨 끝에 A 다시로서 재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서 여러분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뭐가 시작돼요? 죄가 죄의 시작.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뭘 믿은 거?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에 결국 까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는 S-I-N이라고 그러죠. I가 가운데 있어요. I가 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좋은 어떤 제안이 있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죄가 시작됐으니까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로서는 죄가 끝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죄의 끝은 계시록 20장까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한 장 보면 그 계시록 20장에 죄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 다시 살아나고 사망과 모든 질병까지도 어디에 불못에 던져져서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근데 솔직히 가인과 아벨 똑같이 다 제사 드렸어요. 근데 결국 싸움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데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누구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는 거고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뭐가 더 뛰어나요? 자신의 방법이 더 뛰어난 게 생각하고 그걸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선은 결국 착할 선자는 양양자 밑에 풀조자 있고 입구예요. 양이 풀을 먹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것이 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착한 일 하고 뭐 다른 사람 위해서 뭐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악은 뭐예요? 악은 죄. 버금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 하나님과 비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있어요? 자신의 뜻을 더 하나님 뜻에 더 높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제사드리는 아벨을 죽인 것을 볼 수 죽였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계시록 19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지금 몇 장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 13장. 예, 13장과 14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3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이제 13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짐승 우상을 세우고 거기 경배하라. 지금 모든 작전이 지금 거의 그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4장에서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온전히 창조자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세천세 기별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맨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한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사단의 모든 사탄이 정체가 드러났고, 그래서 사단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는 어디에 갈 수 있었어요? 다른 우주에 참석하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의 그 총회에 이 사단이 지구 대표로 참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결국 사단이 꾀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온 우주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더 조금 이상 다른 우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 완전 자기 기지로 삼고서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기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못 얻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예수님 핵심은 회복이에요. 십자가. 회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망가진 우리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령을 통하여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늘까지 이르도록 계속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뭘까요? 창세기? 창세기와 욥기. 성경 중에 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창세기와 욥기서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 모세가. 그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음, 4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BC 1500년경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이 거의 100여 년까지. 그래서 약 몇 년간이에요? 약 100년. 1600년간. 그래서 창세기에서 1600년. 말라기까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400년.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 1100년 동안 이렇게 기록된 날짜를 보면 전체로 1600년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가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다 통일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상관관계를 보면 시대순으로 본 이제 구약 성경,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데,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출애굽하면서 그때 레위기도 같이 썼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여호수아 쓰기 전에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쓰여집니다. 초기에, 사사기 초기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고요. 요때 이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그때 이제 시편을 쓰죠. 그 다음에 역대상은 이 왕들에 대한 거 쭉 이야기하고 또 왕상, 왕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가 같이 이어지면서 요 솔로몬 때 아가와 잠언,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포로 시대가 있고 왕들 시대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오바디아가 요때 왕들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또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요 포로 시대가 지나고 그들이 어디로 와요? 다시 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면서 귀환을 하는데 다 안 와요. 또. 첫 번째 온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이런 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오는데 이 에스더 사건이 에스라 6장부터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고 나중에 있자 이제 하만 사건이 나오죠. 하만이 에스더 때 이제 저 돌아가지 유대인들을 않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할 장대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결국 다시 귀환령이 내려지면서 거기서 살아나게 돼.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 때 다시 가서 성전을 완전히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중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지난 다음에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사건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서 400년부터 예수님 때까지 암흑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구약 시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정경화,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성경이 됐을까? 1400 BC 예수님 오시기 1445년경에 누가 먼저 아까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네. 창세기와 욥기를 쓰고 장대 그렇게 했다 했죠. 그래서 네. 가죽,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갈대잎, 그 갈대가 있죠. 나일 강변에 갈대, 그거를 쫙 이렇게 해서 늙어서 이제 거기다가 갈대잎에다가 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BC 444년이 언제일까요? 느헤미야, 선생님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율법서가 이제 정경화가 돼. 그래서 다 흩어진 것들 그동안 막 해서 그들이 다시 율법을 읽고 막 울고 막 그런 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BC 400년에서 200년, 400년이 언제예요? 아까 했죠. 말라기서, 말라기 시대부터 약 200년 동안 예언서가 그동안 이제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를 갖다가 이제 정경화합니다. 그 다음에 BC 165년부터 100년까지 성문서가 정경화돼요.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 왜냐면은 성경도 외경이 있죠. 어디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경도 믿어요. 성경 외에 성경에서 정경화로 되지 않은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살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을 이렇게 정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 그 70인역이 그 누구예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그 몇 사람씩 세 사람씩을 다 이렇게 이제 뽑아 갖고서 성경을 그들을 각각 따로따로 있게 해서 쓰게 했대요. 근데 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쓰게 해서 나중에 딱 보니까 거의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이제 정경화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397년 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화됐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 파피루스나 이런 가죽으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두루마기 성경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장절을 나누고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은 배울 수 없고요. 전체 문둥그려서 개론을 배우고 또 창세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건 없으시죠? 4분 남았네요. 아, 예. 저 갈대잎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데 네, 그 갈대잎이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잎하고 틀리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나무 같이 생긴 그 갈대가 저기 강변에 있잖아요. 예. 강가에. 그것을 이렇게 딱 펴갖고서 이렇게 딱 밀어갖고서 그걸 쫙 어, 이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애굽에 가면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거하고 틀리는 우리 거네. 거하고도 비슷한데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갈대 입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잎에다가 말씀을 해다가는 우리 갈대잎은 좁은데 그거는 크니까 이래 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도 뭐 상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다 가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쫙 그걸 다 펴갖고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음, 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말씀으로 나타난 삶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 개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렵고 또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